인요, 참는다는 건 무조건 억누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마음의 고요한 자비 한 모금. 여기는 말씀 한 모금입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참음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우리는 참는 사람이 손해보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참으면 병이 된다고도 하고 가끔은 참다가 나를 잃어버릴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 참는 마음에 대해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에게 부당한 말을 들었어요. 화를 내면 더 일이 커질 것 같아 그냥 참고 넘겼는데 돌아와서도 온몸이 떨릴 만큼 화가 나더라고요. 이렇게 참는 건 맞는 걸까요?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욕하는 자를 원망하지 말고 그 말에 반응하지 않으면 그 욕은 되돌아가 그에게 붙게 되느니라. 욕은 받는 사람이 받아야 비로소 완성되는 것. 부처님은 그 말에 마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것, 그 자체가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참는다는 건 화를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 내 마음에 뿌리 내리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 순간 화를 이긴 게 아니라 자신을 지켜낸 거예요. 두 번째 사연 들어볼까요? 가족들 사이에서 늘 중간에서 참고 있습니다. 근데 참다 보니 이젠 내가 뭔지도 모르겠어요. 참는다는 건 결국 나를 버리는 건가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욕은 약자의 침묵이 아니오 지혜로운 자의 힘이니라. 불 속에 들어가지 않고도 불을 끄는 자가 인욕의 사람이라. 참는다는 건 무조건 억누르고 입 다무는 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욕은 자신을 지키기 위한 고요한 힘이에요. 나를 없애는 게 아니라 나를 흐리지 않도록 잠시 멈추는 힘입니다. 그 침묵은 포기가 아니라 선택입니다. 다른 사연입니다. 화를 안 내려고 참았는데 오히려 몸이 아픈 것 같아요. 자꾸 어깨가 굳고 속이 더부룩하고 참는 것도 병이 되나요?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냄은 마음의 불이니 그 불을 다스리지 않으면 자기 자신을 태우느니라. 부처님은 화를 없애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그 불을 어디로 흐르게 할 것인가를 묻으셨습니다. 화는 나쁜 감정이 아니라 그걸 꾹꾹 눌러 참을 때 몸과 마음이 다치기 시작하죠. 그러니 참을 때일수록 화가 올라오는 나를 부드럽게 바라보는 연습. 그게 바로 인욕의 지혜입니다. 네 번째 사연.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웃으며 참는 친구가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어요. 참기만 하면 결국 속에 병이 생기지 않나요?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은 칼처럼 말하되 자비로 감싸지 않으면 그 말은 상처가 되느니라. 침묵은 무기가 아니라 때로는 지혜로운 울림이 되느니라. 부처님은 말을 하지 않는 것도 말을 하는 것도 모두 자비의 방식이 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참는다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닙니다. 때론 나를 위해 말해야 할 순간도 있죠. 하지만 그 말마저도 자비로 시작된다면 그건 참는 것 이상의 지혜입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아이에게 화내지 않으려고 참고 또 참았는데 결국 어느 날 터지고 말았어요. 부처님도 이런 후회의 마음을 아셨을까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분노가 일어나되 그것에 머무르지 말지니라. 모든 중생의 본성은 부드러움에서 나고 인욕은 다시 피어나는 자비의 씨앗이니라. 부처님은 분노를 나쁜 감정이라 단정하지 않으셨어요. 그 감정에 머무르지 않고 그 안에서 자비로 나아가는 것이 진짜 인욕이라고 하셨습니다. 아이를 키운다는 건 매 순간 수행입니다.
터진 날도 후회하는 날도 다 괜찮아요. 오늘 다시 그 씨앗을 심을 수 있다면 당신은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겁니다. 참는다는 건 결코 약한 마음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그걸 고요한 용기, 말 없는 자비라고 부르셨습니다. 누군가의 말에 흔들리지 않고 내 안의 불을 바라보며 그 불을 꺼내지 않는 힘. 그게 바로 인욕입니다. 오늘 하루 조용히 당신을 지킨 그 침묵. 부처님은 알고 계십니다. 마음 깊은 곳을 조용히 들여다보는 시간. 여기는 말씀 한 모금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많은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 직장인, 가장, 자영업자.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이름들 말고 나는 누구일까? 오늘은 그 물음 앞에 부처님의 말씀을 따라가 보려 합니다. 첫 번째 사연입니다. 가끔은 그냥 혼자 있고 싶을 때가 있어요. 나란 사람은 도대체 뭘 좋아하지? 나는 지금 누구를 위해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이 자꾸 맴돌아요.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본래 깨달은 자이니 어리석은 이름을 버릴 때 참된 자신이 드러나느니라. 모든 중생은 불성을 지녔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붙잡고 있는 나라는 생각조차 사실은 임시로 지어진 이름이라 하셨어요. 진짜 나는 그 모든 역할을 벗겨낸 뒤에도 남아있는 깨어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은 이미 부처가 될 씨앗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 사연입니다. 저는 늘 평범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눈에 띄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도 없고요. 그런 저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작다고 여긴 마음이야말로 큰 깨달음의 씨앗이 되느니라. 모든 바다는 작은 물방울에서 시작되느니라. 부처님은 겸손하고 투명한 마음에서 진짜 수행이 시작된다고 하셨어요. 평범함이란 말은 세상이 붙인 이름일 뿐 당신 마음의 깊이는 그 누구와도 다르지 않습니다. 세 번째 사연입니다. 요즘 자꾸 사람들 눈치를 보게 돼요. 내가 원하는 건 뭔지도 모르겠고 나답게 산다는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중화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래 나라 할 것은 없으되 깨어있는 그 자리가 진실이니라. 흐름에 휩쓸리지 않고 지금의 마음을 보는 것. 그것이 수행이니라. 나답게 사는 법은 사실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내 마음을 정확히 바라보는 순간 그게 곧 부처님이 말씀하신 진실한 자리입니다. 거기서부터 진짜 내가 시작됩니다. 네 번째 사연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누구 엄마, 누구 부인이라고 불러요. 이젠 제 이름보다 그 말이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저는 뭘까요? 아함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름은 옷과 같고 자성은 그 옷 안의 바람이니라. 옷은 바뀌되 그대의 바람은 사라지지 않느니라. 부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입는 역할과 이름을 옷에 비유하셨어요. 그 옷 안에는 언제나 나만의 바람, 나만의 자성이 깃들어 있죠. 그대의 마음은 아직도 충분히 살아있고 여전히 깊고 아름답습니다. 다섯 번째 사연입니다. 죽기 전에 진짜 나를 알고 싶어요. 그게 욕심일까요?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나를 찾으려 하지 말고 모든 집착을 놓을 때 진면목은 스스로 드러나느니라. 그대가 사라질 때 그대는 온전히 드러나느니라. 부처님은 진짜 나를 찾는 방법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욕망, 분노, 불안.
그걸 하나씩 놓는 순간 그 자리에 깊고 조용한 나가 남습니다. 진짜 나는 애써 찾지 않아도 이미 내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존재입니다. 나는 누구일까? 이 물음은 어쩌면 평생을 두고 조용히 안고 가야 할 물음입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그대는 원래 부처이니 그대의 자리는 늘 거기에 있었느니라. 당신의 오늘 그 조용한 자리에 한 모금의 자비가 머물기를 바라며 지금까지 말씀 한 모금이었습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진심으로 마음의 한 잔 따라 드릴게요.